아멘. 오늘부터 대강절이 시작됩니다. 대강절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주후 392년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면서 대강절을 지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탄 4주부터 대강절이 시작되는데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오늘부터 성탄절까지 이미 오신 주님께 경배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특별히 기다림을 묵상하며 영적인 깊이를 더해 가야만 합니다. 분명히 기다림은 지루하고 힘겨운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그 기다림이 행복의 기다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 중에 이런 글이 나와요. 만약 내가 오데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질 거야.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점점 더 행복해지겠지. 4시에는 흥분해서 안절부절 못할 거야. 그래서 행복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알게 되겠지. 여러분, 이 대강절이 행복한 기다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조급해하지 맙시다. 철저히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합시다. 현대 그리스를 대표하는 작가 니코스 카잔카스키는 그의 자초선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봄날이에요. 누에 꼬치가 그 꼬치 껍질을 벗기고 막 나오려고 용을 쓰고 있는 거예요. 다가서 보니까 꼬치의 한쪽이 작은 구멍이 뚫리면서 나비가 막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비가 나오는 게 너무나 오래 걸리고 너무 힘들어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나오려는 구멍에 이렇게 조금 칼로 구멍을 째줬어요. 그리고 나비가 빨리 나오도록 누에고치 그 나비가 나올 수 있는 구멍을 향해서 계속 뜨거운 바람을 불어줬습니다. 온기를 받아 나비가 쑥 나오더니 나비는 갑자기 따뜻해진 기운을 받아 쑥 나오더니 그 가잔카스키 손바닥에 쓰러져 죽는 거예요. 가잔카스키는 이 나비가 고치집을 빠져나올 때에 너무 힘겨워하니까 그거를 칼로 째준 거예요. 뜨거운 입김을 불어준 거예요. 근데 그게 이 나비를 살려준 것이 아니라 나비를 죽이고 만 겁니다. 여기서 가잔카스키는 나비가 고치집을 빠져나오는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 나비를 도와준다고 했던 것이 오히려 죽게 맞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 경험이 그에게 얼마나 이 기다림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게 해주는지를 알게 되었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기다림이 불필요한 시간처럼 보이고 그 자체가 지루하게 느낄지라도, 그리고 고통스럽게 여길지라도 기다림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농부가 봄에 밭에 씨를 뿌리면 가을철까지 기다려야 돼요. 인생의 성패는 기다림에 달려 있습니다. 기다림에 성공하면 인생은 성공할 수 있고, 그러나 기다림에 실패하면 인생은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선열들은 다 기다림의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 말씀 받을 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살이었습니다. 약속의 아들을 받을 때까지 25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기다렸더니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기다림에 성공한 믿음의 조상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이려고 하는 형의 낯을 피하여 부엘제벨을 떠올라 이 하란으로 가던 첫날 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큰 축복을 받고 이 자리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그날을 기다렸어요. 20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야곱도 기다림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노아는 더 그 기다림은 더 놀라웠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비록 세상을 멸할 터이니 방주를 지으라, 그것도 산꼭대기에 지으라.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이 좋은 날 배를 왜 만드느냐, 바닷가에 만들지 무슨 산에다 만든다고 그러냐, 이 노아가 미쳤다고. 이 좋은 날 먹고 마시고 즐겨야지. 노아는 12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120년 동안 준비하고 기다렸습니다. 120만의 비가 왔습니다. 오래 기다림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구약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150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소위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나 정작 메시아가 구주로 탄생했을 때 그 메시아를 영접한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이었어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 들에서 양치는 목동들 몇 사람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했어요. 저들은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구체적으로 저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이 임마누엘이잖아. 임마누엘, 히브리어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일본의 여류 작가 미우라 야오코는 13년 동안 극한 투병 생활을 합니다. 그런 고통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했고요. 임마누엘 아멘, 이 간단한 기도를 수없이 반복을 합니다. 그 기도가 자기의 큰 힘이 되어줬다는 거예요. 언제 누군가가 그에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기독교에는 불교 같은 연불이 없습니까? 아무 나무아미타불이라고 하는 그런 게 없습니까? 이 질문에 미우라 야코는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에는 연불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거가 비슷한 말은 있습니다. 그게 임마누엘 아멘입니다. 나는 임마누엘 아멘으로 기도합니다. 나무아미타불은 부처와 함께 있다는 의미예요. 임마누엘은 그와 비슷합니다. 그 내용이 다릅니다. 불교의 부처는 인간 부처입니다만은 기독교의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이라는 말은 진실로 참으로 내가 동의합니다, 믿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이건 세계 공통어잖아요. 임마누엘 아멘 하면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십니다, 실로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아야코는 말합니다. 난 오랜 병상 생활에 무뚝 쓰러지면 곧잘 이 임마누엘 아멘을 부릅니다. 그러면 희한합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어찌 좋지 않은 생각이 내 마음을 스치고 지나갈 때 임마누엘 아멘 하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는데 좋지 않은 생각이 떠나가게 됩니다. 이 짧은 기도가 나와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병상을 박차고 일어나게 되었던 동력이었습니다. 미우라 야코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유비무환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소방서나 산에 가면은 유비무환, 옛날에 전방에 가면 그런 글귀가 많이 써 붙였잖아요. 여기 저기 산에 유비무환. 준비하면 근심이 없다는 거잖아요. 앞날을 위해 준비하여 놓으면 환난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 일만 생각할 뿐 전혀 내일 일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직 발등에 떨어진 불만 끌 뿐 허리를 쭉 펴고 앞을 내다보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위급한 일을 만나면 준비해 놓은 것이 없으므로 당황하고 어쩔 줄을 몰라하는 겁니다. 학생들이 되게 그러잖아요. 평상시는 공부하지 않아요. 준비하지 않아요. 그런데 시험 날짜가 발표되면 며칠 전부터 밤을 새워서 공부를 하는, 벼락치기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항상 현재만을 생각하여 번번이 잘못된 잘못을 계속 반복하는 어리석은 인생인 겁니다.
두 번째는 항상 미래만 생각하고 꿈만 꾸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완전히 현실을 도외시합니다. 무지개만 잡으려고 합니다. 환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또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미래를 현재에 옮겨 살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신앙적인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미래를 현재로 옮겨 이 현재에 충실하며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겁니다. 현실 속에서 미래를 사는 사람이라고 표현해도 좋습니다. 오늘의 생활 속에서 미래의 삶을 살 줄 알고 미래를 생각하며 그것을 위하여 대비하며 오늘을 살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주신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의 LA 가면은요 사계절이 없어요. 그것은 겨울도 없고 여름도 없어. 다만 추웠다 약간 더워지고 조금 더워졌다가 추워지고, 이게 LA입니다. 내일도 필요 없고 난로도 필요 없는 지역입니다. 사계절이 분명하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겁니다. 인간의 모든 문명은 사계절이 뚜렷한 지역에서 발달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계절이 반복되는 무더위와 강추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겁니다. 각 계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항상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봄이면 봄에 준비해야 될 것 있고, 여름이면 여름에 준비할 것 있고, 가을이면 가을에 준비할 것 있고, 겨울이면 겨울에 준비할 것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겨울이 오게 되면 우리는 많은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자. 제가 신학생 때에 원주에 있는 어느 의사 선생님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나이 거의 80이 다 됐어요. 그분이 운영하는 작은 병원을 가봤어요. 그분은 이비인후과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환자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침부터 오셔서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이북에서 피나올 때 가져온 그 두꺼운 성경을 읽고 계신 거였어요. 왜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보십니까? 여쭤봤더니 그분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지금 신문을 볼 필요가 없어. 어떤 책도 나와는 상관이 없어. 오직 이 성경책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나를 위로할 뿐이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읽으셨는지 사문서를 줄줄 암송하시는 거예요. 그 의사 선생님은 지혜로운 분이었습니다. 자신의 생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아시고 그 영혼 관리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곧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갈 터인데 그렇게 자기 남은 생애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온에만 사계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다는 거예요. 폴 투리니오라고 하는 유명한 믿음 좋은 크리스찬 의사가 있었어요.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그분은 인생의 봄은 20가지라고, 인생의 여름은 40가지라고, 가을은 60가지고, 그 이후에는 인생의 겨울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이렇게 20세, 40세, 60세, 80세 그렇게 구분이 됩니까? 대개 그런 형태는 유지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어린아이도 중병에 걸리고요, 청년도 죽고요. 봄과 같은 어린 시절도 있고 여름 같은 왕성한 생명력을 자랑하는 청년 시절도 있는가 하면 가을과 같은 모든 노력의 결실을 맺고 뿌리를 이제 뿌리고 가꾼 대로 수확하는 장년 시절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가만히 멈추고 조용히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겨울과 같은 노년 시절도 있습니다. 사계절이 분명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런 인생의 사계절 깨닫게 해주는 때문에 더욱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 이기지 않을 때 고난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인생의 겨울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인생의 겨울을 우리가 준비해야 돼.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겨울 전에 어서 내게 속히 오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두 번째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첫 번째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풀려나와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파했지만은 지금 그는 자신의 생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6절에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전자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기 전제는 개역성경에는 관제라고 했어요. 이것은 한 잔의 액기스를 짜서 부어드린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의 나이가 당시 70세쯤 되었다고 추측이 됩니다. 그때는 70세가 굉장히 많은 나이였습니다. 당시의 상관원 미로부와 그런 자신이 이제 이번에는 순교당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겨울이 오기 전에 내게 어서 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지중해 거기는 겨울이 오면 바닷물이 얼어서 항해를 할 수 없고 늦가을부터 이 겨울까지는 심한 풍랑이 올 때가 많아요. 사실 바울은 지중해를 늦가을에 출항했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적이 있잖아요. 그때 죽을 뻔했습니다. 그는 절망 가운데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기도하기 때문에 그의 같이 동승하고 있는 275명 저들의 생명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 사실이 사도행전 27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서서 말씀하시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은 바울 때문에 그 알렉산드리아 배호에 타고 있는 275명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건져주신 거예요. 순교를 예측하는 사도 바울에게는 죽기 전에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만나보고 싶고 죽음을 대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음을 여기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는 이제 인생의 겨울을 맞이한 겁니다.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고 전제와 같이 부어지게 되고, 여기 부어지게 됐다, 부음이 되었다는 표현은 피를 쏟아서 준비된 제단에 붓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피를 쏟아 붓는 제사가 이미 드려지고 나의 생은 이것으로 끝났는 이 말은 이미 순교를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죽음이 다가오면 사랑하는 자를 만나보고 싶어하는 것은 인지상정이잖아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군에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 점점 날씨가 추워지고 있어요. 연세가 많아지면 몸에 열이 떨어지기 때문에 체온이 점점 떨어진단 말이에요. 점점 추워지는 것을 느끼면서 이런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서 두꺼운 옷을 좀 가지고 오라고. 그러나 그는 육신적인 의미에서의 겨울만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의 생에서 가장 고독한 겨울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말씀. 대만이 세상을 사랑해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주위에 있는 일이 모두 다 바울 곁을 떠났습니다. 모두가 다 떠나버린 뒤에 이 바울은 혼자 남은 그 외로움이 그를 더욱 춥게 만들었습니다. 모두가 가버렸습니다. 쓸쓸합니다. 이런 혼자 겪는 외로움이 그를 더욱 춥게 만들었던 거예요. 여기 데마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지나가 봅니다. 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3번 나오는데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를 나의 동역자라고 불러요. 빌레몬서 1장 14절에 보면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무난하니라. 나중에는 데마도 주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가 됩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아무 설명도 없이 데마라고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무난하느니라. 그리고 여기 디모데후서 4장에 세상을 사랑하여 사도 바울을 떠난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한때 믿음이 흔들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같이 사역하다가 바울 곁을 떠나 세상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가 후에 회개하고 다시 주님 품에 돌아온 것 같아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20장 20절 21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는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사는 주의 우편에 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큰 위대한 정치가가 되면, 왕이 되면 주의 우편에 앉아보고 주의 좌편에 앉아서 높은 자리, 높은 권력을 자기가 얻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고 그러니까 다 예수님 곁을 떠나간 겁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치도 숨어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바울의 인생 말년에 그가 감옥에 갇혀 있게 되어지자 많은 사람들이 바울 곁에서 그렇게 바울을 수종을 들다가 다 쓸쓸하게 떠나간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고난도 통행자가 있으면 견딜 수가 있잖아요. 옛날에 애굽의 왕들이 커다란 피라미드를 만들어 놓고 혼자 죽는 것이 너무 외로워서 자기 신하들 그리고 짐승들까지, 그 피라미드가 임금의 무덤이잖아요. 거기에 같이 묻혀서 죽는 거예요. 왕의 죽음을 그렇게 기렸단 말이에요. 혼자 죽는 그 과정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통행자가 필요해서 신하들을, 짐승까지 함께 갔던 거예요. 이 혼자라고 하는 고통,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 고통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겁니다. 여기에 바울은 데마가 떠난 것을 몹시 마음 아파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로 갔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딴 곳으로 보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사도 바울을 배반하고 떠난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떠나보낸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임종한다고, 임종이 가까이 왔다고 자기 곁에만 붙들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계속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이잖아요. 오직 한 사람 누가만이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11절 말씀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분이에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분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의사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누가는 오랫동안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같이 동행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육신의 병은 고치지를 못했어요. 육체의 가치가 남아있었어요. 바울이 수많은 은사가 있어서 이제 바울의 지나가 그림이 덮이기만 해도 환자가 벌떡 일어나고 그 바울의 손수건을 갖다 덮기만 해도 치료가 되는데 자기 병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바울의 질병은 고쳐주지를 않았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자만하지 않도록 내가 내 속에 가시를 남겨두었노라. 그런데 하나님은 대신 의사 누가를 붙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누가는 사도행전과 이제 누가복음 보면은 바울과 오랫동안 동행하였고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함께 로마의 감옥에, 거기 그때는 불구속 상태였습니다. 지금 같은 감옥과 좀 달라요. 군대가 지키고 있지만 모든 먹는 것, 입는 것은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거기 남아있는 거예요. 누가는 바울의 신실한 친구요 동역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보고 싶은 거예요. 겨울이 오기 전에, 내가 죽기 전에 애타게 디모데를 찾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문맥의 앞뒤를 살펴보면 그는 겨울이 가까이 오자 자신을 반성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이렇게 아름다운 결론을 얻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노라.
이 바울의 고백이, 그의 간증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고 간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생을 마칠 때 그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코 비겁하게 피해 다니거나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해서 일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선한 싸움을 도전하고 싸워나가는 도전적이고 적극적인 생명력이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을 지켰고요, 경주장에 온 사람으로서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사도 바울은 생의 결론을 우리의 생의 결론으로 우리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가 이제 나이가 많아져서 자기 인생의 모든 걸 결산하면서 그의 모든 지도력이 좀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젊었을 때는 태스크 중심, 일 중심의 지도력이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많아지면서 이제 사람 중심의 지도력으로 바뀝니다. 아마 자기를 반성한 것 같아요. 자기의 생을 반성하면서 마가를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가 요절 성령이 강림했을 때 어디에 임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이잖아요. 그 마가입니다. 그는 아주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었고 사도 바울이 1차 전쟁을 떠날 때 동행했습니다. 도중에 벽에 걸려서 보름 정도 꼼짝 못하고 고생을 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전도를 멈추고 이 마가를 정성껏 간호해 주었습니다. 그를 위하여 주야로 그는 기도했습니다. 마가의 병이 고쳐졌습니다. 그런데 무슨 까닭인지 사도 바울과 동행했 것을 포기하고 마가가 고향으로 도망치듯 가버린 겁니다. 바울이 너무나 섭섭했어요.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와서 어떻게 전도하며 복음이 어떻게 많이 증거됐는지를 보고하게 됐습니다. 그 보고를 들으면서 마가는 크게 회개하고 반성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이 마가가 찾아옵니다. 다시 나를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일 중심의 리더십을 가졌던 바울은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도중에 한번 그만두고 도망치도 가지 않았더냐? 하나님의 일이 무슨 장난이냐? 그런데 사람 중심, 사람 좋았던 이 바나바는 자기 생질이기도 하지만 품는 거예요. 한번 실수했지 계속 실수하겠냐고 데리고 가자고. 이 마가 때문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싸웁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갔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나갔던 거예요. 이 마가 때문에 마음고생을 바울이 많이 했을 겁니다. 마가는 그 이후에 더욱더 열심히 전도했고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로마에 갔다고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소식을 모두 들었을 거예요. 그러게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최후의 날이 가까이 오면서 이 바울은 마가 일로 괴로워하며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도 넉넉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일 중심의 리더십에서 이제 사람 중심의 리더십으로 바뀌었습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하나님 일에 유익하니라. 사실 사도 바울에게는 잘못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좀 더 바르게 곧게 하기 위해서 거절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마가의 마음을 아프게 했잖아요. 때문에 그런 이 시간 그를 만나 화해를 하고 그를 격려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기에 그는 마가를 데려오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인생의 겨울이 다가오기 전에 내가 해야 할 일은,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다가올 때 내가 꼭 만나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찾아가서 화해하고 용서해 줘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서로의 잘못을 가리기 전에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없습니까? 아무리 결과가 좋았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그의 행동을 묵과하여 합리화시킬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자기 위신과 체면 때문에 내가 먼저 손 내밀지 않을 때가 많아요.
내가 상처 준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내 입장에서는 그것이 당연했으니까, 내가 화를 내고 혈기를 부리는 것이 당연했으니까. 근데 상대는 상처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것을 아파하고 다른 교회를 떠나가기도 하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그 사람의 상처를 준 사실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덕이 없었습니다, 너그럽지 못했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찾아가서 손 내밀고 미안하다고 그렇게 말해 본 적은 있나요? 여기 마지막으로 꼭 만나서 화해하고 용서해 줘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마가가 내게 유익했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비록 긴 여행이었지만은 마가를 데려오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바울은 가죽 종이에 쓴 그걸 가져오라. 가죽 종이에 쓴 게 뭐냐면 히브리 말로 비블리아, 바이블이에요. 성경을 가져오라. 여러분, 지금 성경 우리 이렇게 다 묶여져 나왔잖아요. 지금은 가볍고 작잖아요. 옛날 성경은요, 가죽 종이에 썼습니다. 이렇게 제본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손수 다 썼으니까 두터웠고요, 무거웠고요, 가지고 다닐 수가 없었어요. 바울은 빨리빨리 전도 여행을 가야 하기 때문에 그 두꺼운 성경이 거추장스러워서 안면이 어느 집에 갖다 맡겨놨단 말입니다. 이제는 나이가 들었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눈도 잘 보이지가 않아요. 이제는 큰 글씨가 필요해요. 어렸을 때, 청년 때는 작은 글씨도 우리가 잘 보잖아요. 나이가 들면 작은 글씨 보면 눈이 아파. 큰 글씨가 필요해.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성경 보면 다 큰 글씨 성경이잖아요. 가죽종이에 쓴 그 성경을 가져오라. 임종이 가까워짐을 느낀 바울은 이제 맡겨놓은 그의 성경책을 가져오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내 눈이 어두워져서 이제 보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임종이 가까우니까 이 성경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인생의 겨울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더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이 가까이 오면 이것저것 해야 할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먼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사도 바울처럼 멀리 둔 성경책을 찾아가서 진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만 됩니다. 그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또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여기 구리 장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옛날에 구리로 무늬를 새게 만들어 우상을 만드는 우상 장수였다 그 말입니다.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전도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니까 우상 장수를 찾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의 경제원이 끊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알렉산더가 눈에 불을 켜고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원수 같은 사람이었어요. 계속 바울을 괴롭히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바울 보십시오. 그 사람이 얼마나 자기를 괴롭혔는지. 나중에 이 사랑의 사도가 된 바울이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하나님께 맡기고 더 이상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주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다만 너희들도 그를 주의하라고 얘기할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에 나를 괴롭히던 사람들이 있으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러나 주께서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그러니 너는 모든 것을 주께 맡겨버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가 전도하고 데려온 사람들, 이 말씀을 양육하고 이런 거 하지 않으면 교회 내에 늘 모이는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면서 교회를 하다 보니까 부딪히잖아요. 성격이 틀리고 코드가 틀리고 관점이 틀리고 이게 부딪히잖아요. 이게 교회 와서
은혜 받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가야 되는데 교회 와서 마음 상하고 돌아갈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꽁해가지고요 말도 안 하고요 오랜 시간 지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우리 이 말씀 통해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찾아가고 내가 부족했다고. 여기에 바울도 회개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16절 말씀 복까지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나도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고 자기에게도 회개할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인생의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 아직도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데만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나 나를 죽이기 위해 죽이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진 못할 망정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도 갖지 않으려고 애써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감정에 충실하고요. 이 시간 하나님 앞 좀 더 진지하게 진실하게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순간에 나를 부르더라도 아무 거리낌 없이 맺힌 것 없이 다 풀고 용서하고 내가 먼저 찾아가 손 내밀고 화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아기 예수님이 땅에 오신 주님을 맞이할 마음의 준비입니다. 마음에 맺힌 것이 있습니까? 용서치 못한 것이 있습니까? 섭섭한 것 때문에 꽁한 것이 있습니까?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몰라요. 언제 내 개인의 종말이 끝날지 몰라요. 그걸 마음속에 담아두지 말고 그걸 마음속에 담아두면 그 사람과 관계도 나쁘지만 내가 건강이 나빠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를 않아요. 성령님이 역사하지를 않아요.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이렇게 풀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해하고 격려하고 살아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라 이 말씀은 단순한 물량적 준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려면 우리가 땔감도 준비해야 되고요 김장도 해야 되고요 쌀도 좀 준비해야 되고요 그런 것을 단순히 물량적 준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반드시 주님 앞에 가야 할 그날이 올 수가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인생의 겨울인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 우리 다 같이 고백하며 결론을 내리면 좋겠습니다. 18절 말씀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악한 일에서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잘못된 생각들, 상처받은 그러한 감정들 이것이 오랫동안 나를 지탱하고 나를 누르고 있는데 하나님의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신 까닭에 모든 억압이 풀어지고 멍에가 끊어지고 자유케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잘못한 일은 없는가? 누구에게 섭섭하게 한 적은 없는가? 있다면 찾아가서 그의 손을 잡고 화해하고 격려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나를 섭섭하게 했거나 원수처럼 괴롭혔던 사람들을 모두 용서하고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